네, 몇 분 안 되시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남자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 10달 동안 고생하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뱃속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그저 몸이 좀 무거워져서 거동하기가 힘든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 배가 아파 본 적이 없기에 출산할 때 하늘이 노래진다는 여자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릅니다. 머릿속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향한 본능적이고 몸으로 터득한 사랑이 여자들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들이라면 당연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온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해법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깨닫게 된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달라지게 되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남자이니까요.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신생아에게 수유를 해본 적이 있는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은 알 겁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예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감명 깊게 읽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황달이 심해 인큐베이터 안에서 광선 치료를 받고 나온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며 모성애가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한 어느 산모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를 꺼내 젖을 물리는데 축 처져 있던 아기가 눈도 못 뜬 채 젖꼭지를 허겁지겁 빨았다. 나 아가야, 큰 병도 아니었고 그리 힘든 치료도 아니었다. 그러나 생후 일주일 만에 겪은 이 일을 통해 깨달았다. 아기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나는 너무 아프다.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을 그리도 절절하게 느껴보긴 처음이다.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는가 보다. 아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던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힘차게 젖을 빤다. 비명을 지른다. 아기가 놀랄까 봐 내 입을 틀어막는다. 눈물이 핑 돈다. 강렬한 고통이 10초 정도 몸을 뒤틀게 만든다. 아기는 젖을 빨다 방긋 웃는다. 그 모습에 울다 웃는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세상은 내게 30년 동안 비밀로 했을까?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TV에서도 신문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모유 수유의 어려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기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이 기이한 행위를 난 오늘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산모에게 모유 수유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비유한 사도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젖이 갓난 아이의 양식인 것과 같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먹이는 엄마의 수고와 고통처럼 우리 영혼에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것 또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고통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순종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속되게 표현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율법서나 선지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순종하면 축복하겠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잘 몰랐을 땐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그리 아쉽고 부족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지 마치 할아버지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통해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하신 잔소리로 들릴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로 말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개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도 못 알아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밥 먹듯 하였으니 하나님의 속이 상해도 참으로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채로 계셨습니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가망도 없는 인간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소생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다는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쉽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껏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와 반면 어떤 분들은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범생과 같이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와 반대로 좌충우돌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성도의 인생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말씀들은 그냥 쉽게 성취된 말씀이 아닌 십자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말씀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굳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고난받으셔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구원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기에 감당하셨을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If indeed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진실로 너희가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았으면, 우리말 성경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어 반면에 Amplified Bible이라는 번역에서는 약간 다른 번역을 해놨어요. Since you have already tasted the goodness and kindness of the Lord,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번역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느 쪽에 번역이 되었든 궁극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어떤 거룩함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함도 어떤 거룩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모유가 생명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할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서 수유를 하지 않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이가 젖을 힘껏 빨아야 엄마는 기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갈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 젖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의 기력을 모두 빼앗아갈 만큼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력을 소진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기력을 모두 다 소진시켜도 좋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좋다. 그러니 제발 내가 주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선순환을 이루며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기 위해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영적 양식인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 서점에 가면 한 20불 30불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렇게 해서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다 소진시켜도 좋다. 내 기력을 다 빼앗아가도 좋다.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의 이 형상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